안녕하십니까. 이원학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우리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되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좀 부담스러운 가정예배가 아니고 즐거운 가정예배 시간을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가정예배 양식을 가정예배에서 그대로 따야 예배가 되는 줄 아는 것, 이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예배 이제 3대 그 요소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인도자가 말씀에 대한 뜻을 깊이를 나누는, 그러니까 설교죠. 이것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줄로 아는데 참 그게 아니라는 거를 20여 년 전에부터 이 유익의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그걸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도 되느냐, 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만 드리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질문이 와요. 처음에는 글쎄 매일 드리는 게 좋지만 정 안 될 때는 그래도 몇 번은 드려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양보하기 시작을 하면은 규칙적인 예배를 형편 따라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에서 예배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 그 기본이 교회 예배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천상 가정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훈련했던 그 가정 예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가정 예배가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그 준비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순서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사항이라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놀고 이랬던 그 옷, 그 자세 가지고서, 그 몸 가지고서 바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가서 손도 씻고 할 수 있으면 얼굴까지도 씻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옷도 이제 나중에 준비 사항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좀 되도록이면은 밤에 드리는 가정에서는 잠옷으로 이렇게 갈아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떤 엄마는 저희는 잠옷이 따로 없어요. 그래요. 잠옷 없으면은 없는 대로 깨끗하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규칙, 어떤 그 익혀진 그동안의 그 마음 자세를 그 예배 드렸던 그거를 가정에서 그대로 실시하려고 들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담이 가고
자녀들도 부담이 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암송해 놓은 말씀이 있을 가정에서는 그 암송도 또 하고, 이런 경건하면서도 즐거운 시간, 이것이 가정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사항으로서는 몸을 씻는다는 것이 첫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예배 드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손 씻는다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제 이런다고 그래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오고, 이제 자녀가 여러 대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20여 년 동안 이제 이 지도를 해오면서 그 반응들을 보면은 어떤 아이는 엄마가 피곤하다고 오늘은 쉬자고 하고 이렇게 손뼉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뒤에서 도란도란 소리가 나더래, 아이들. 7, 8세 된 아이가. 그래,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개까지 길러놓은 아들, 딸 같으면, 걱정할 거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가 매질을 하고, 과음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깨끗한 잠옷을 갈아입는 거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새로운 말하자면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한 몸가짐이죠. 그리고 아이들 각자의 그 유기의 과정, 암송, 책과 가지고 있는 전을 꼭 그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여럿 있을 때 하나 가지고 둘이서 나눠본다. 또 셋이서 나눠본다. 안 되죠. 그거 얼마라고. 각각 개인의 소유로 이제 하나씩은 가정에서 이것이 배포가 되니까 가지지만, 그러고 이제 자율적인 자녀 주도 예배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자기의 소유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언니나 오빠, 형이나 누나 그거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이제 어떤 엄마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아무리 어려도요, 자기 소유라고 가르쳐 주면은 정말 자기의 소유라는, 그건 참 희한합니다. 그걸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준비 과정으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이제 깨끗한 잠옷이면 잠옷, 이렇게 단정하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도 항상 미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걸 강조해서, 그리고 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화가 되면은 아주 부모가 조금 시간이 말하자면 딴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할 때도 아이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아이들 중심,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가 생활화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의사항을 한 10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저널에 다 있는 건데, 말하자면 자녀가 5세 이상, 여기 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꼭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빨리 이렇게 성숙해지는 애들은 3, 4세에서도 주들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더 빨라집니다. 위에 오빠나 형이나 이렇게 본 따서 이제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인도를 자녀가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아이들이 뭐 알아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맡겨 그걸 예배를,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어른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하는 예배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칭찬해주고,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는 5살, 6살인가 그런데 한글을 겨우 이제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써서 주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인도할 때는 자기가 써가지고서 글자 뭐 잘 썼거나 못 썼거나 자기가 써서, 그래, 그걸 보고 순서대로 인도하는 예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를 어른 기준으로 완벽하게 그런 의식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자녀의 인도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인도하는 중에도 와, 잘한다 해줄 수도 있고,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네, 인도 잘하네, 엄마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도 엄마가 참 잘했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이제 목사님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은 참 잘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정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의 가정 예배와는 달리 설교 대신 함께 암송하거나 읽기를 한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 것 조그만한 것 데리고서 하는데, 그것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있으면 어린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러고 어린이가 주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형제가 2세대 있는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니까 자기가 자꾸 인도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핫소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서 이제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월, 화, 수, 목 할 때 월은 형이, 누나가, 하여튼 위에서부터 연령은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웃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거 예배와는 다른 얘기로도 될 수도 있지만, 형제가
다투고 이럴 때 되게 부모가 누구를 낳으랍니까? 형을 낳으라거든요. 오빠를 낳으라거든요. 왜? 크니까 네가 참아야지. 왜 동생한테 그러냐? 그러면은 사실은 동생이 자꾸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동생은 형을, 오빠를, 누나를 이렇게 우대해 줄 아는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 하면은 아주 가정에서 화목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물론, 유대인들처럼 참 그 사람들은 그 엄숙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지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자녀. 하여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거보다는 우리 자녀가 정말 참 놀이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드라마에 이렇게 한번 어쩌다가 봤는데 형제가 막 싸우고 심지어 부부가 반말로 너, 나 하고 이렇게 되면 자녀 교육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일반적인 그 흐름이라면 아니죠. 부모는 반드시 존댓말을 서로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통 존댓말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엄마는 존댓말로 하는데 아이들은 싫어하고 반말로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모님은 부모의 권위는 권위대로 이제 그것도 이제 훈련하게 달렸고 모범을 보이게 달린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가정 예배는 달리 설교 대신 함께 함성 또는 읽기를 한다고 했는데, 가정 예배는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정 예배 시간에 암송하자는 건 아니에요. 암송은 따로 하고 가정 예배는 예배대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암송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시간 가지면 돼요. 순서 중에 우리 암송 같이 한번 할까?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주로 이렇게 다 하면은 아빠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시하고 막 아빠는 놔두고 우리끼리 하자 이러지 말고, 아빠는 성경 읽으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참으로 예의 바른 훈련을 이제 예배에서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의 질문이 있을 때에는 자녀가 이제 예배 드리다가도 질문하기도 하지요. 가르쳐 주려는 마음에 앞서서 질문에 대한 칭찬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말하게 유도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간다. 이거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예배 드리다가 이제 묻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건 이따가 얘기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모든 거를 예를 들면은 단어를 이상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든지, 한자를 모르니까 우리 말은 한문에서 온 단어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바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엄마는 미처 생각 못 했네? 그렇게 하고, 뭐든지 아이들이 하는 거를 그 좋은 눈으로 보는 거,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훈련을 시킨다. 보통 둘 이상일 때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그 하나를 자꾸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러고 자기가 이제 칭찬받으려고 그건 아니지 엄마 이거지 이게 맞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부모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를. 그러니까 참 아니야 엄마는 미처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 또 우리 아무개가 그런 생각까지 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존중해 주면 참 그 아이들이 기가 살아나고 참 좋아지는 거죠. 또 이제 여섯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리고 장난스럽게 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되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루도록 한다. 예, 아까 내가 유의사항 10가지라고 했는데 써놓은 걸 보다 보니까 잘못 읽었네요. 6가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딱딱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귀하게. 아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제 예배 순서로 들어갑니다. 순서가 이제 8가지로 나눠 봤는데, 첫째는 꿈나무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꿈송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을 위한 가사지요. 윤희계송, 맘송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윤희계 과정의 주제가가 됩니다. 힘차고 빠른 템포로 신나게 이제 부르는 거죠. 찬송은 정말 신나게 불러야 돼요. 경건하면서도 신나게. 또 인도자가 그 개회 기도를 한다. 6살배기가 인도를 하는데 6살배기가 어떻게 개회 기도를 하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그 요령을 가르쳐 주면은 이제 그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송을 원하면 함께 불러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혹시 모르는 게 있어도 아이가 배워가지고 온 거 하자고 하면은 그거 해도 좋아요. 어쨌든 찬송은 기쁜 찬송,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 그러고 세 번째는 인도자가 개회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 다 같이 암송하는데 분량이 많아지면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서 암송한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읽을 때 한꺼번에 그 13절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3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또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미처 암송하지 못한 사람이 읽도록 해도 돼요. 아이들이 암송 못하면 그걸 암송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또 여섯 번째, 오늘 암송한 말씀의 뜻이나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한다. 암송했을 때 뜻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곱째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는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훈련.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번째 마무리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 마무리 기도를 부모님이 이제 하는 거죠. 아이들만 놔두는 게 아니고, 다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 신명기 28장 1, 2, 3절, 혹은 6절까지 전체를 이제 암송했을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참 좋지요. 어쨌든 한마디로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야 되겠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럼 자녀 없는 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가 드리면 되죠. 애기 안고 기도 드려도 돼요. 예배 드려도 돼요. 어릴 때 말도 못하고 그런 아이를 안고 드렸는데 걔한테 따라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하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매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바쁠 때는 생략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두 절 이렇게 읽고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 자꾸 예배가 좋으니까 자꾸 더 드리자고 해서 1시간도 걸린다고 그래요. 좋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칭찬으로 항상 꿈을 심어주는 이런 엄마, 그리고 즐거운 가정 예배, 이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는 사실 아이들 다 컸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 데리고서 드리는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아이들이 즐겁게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고 하기 싫어하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엄마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말 자라서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엄마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감찬순, 항상 찬송하라고 했죠. 항상 순종하라고 했죠. 이게 아주 몸에 배는 엄마가 되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고 보면은 감사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다 화해해요.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도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에는 기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기쁨의 가정, 제가 줌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들 모습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또 편견도 있을지 몰라도 너무 긴장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혜만 구하는 것 같아요. 요령만 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 남달리 잘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푸근하게, 좀
처지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미소를 항상 띄어야 돼요. Awake in smiling이라고 그랬죠. 잠을 깨면은 웃는 훈련부터 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여 모든 것, 아이들이 떠들거나 무슨 주변에서 막 이웃에서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건 상관할 거 없어요. 그거를 까다롭게 귀찮게 신경 쓰이게 듣지 말고 그것도 다 인생 극장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모든 생각은 다 롬파리팔의 생각. 합력하여서 놀려주시는 하나님. 항상 여유가 생기죠. 기쁨이 있죠. 이런 엄마, 이런 가정, 이런 자녀 교육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도와주세요.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어요. 자녀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말을 연습하세요. 엄마,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 곧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같은 것을 가루나 알약으로 만들어서 물로 먹으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와, 그건 대단한 창의력이로구나. 아이들이 블록으로 만리장성을 쌓는다거나 어른들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놀이를 할 때 얼씨구 잘한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블록놀이나 흙놀이 등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학교에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공작물을 만들거나 어려운 숙제물을 요청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엄마가 해줄게. 너는 그것을 너 혼자서 얼마든지 만들거나 할 수 있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 때 어린애는 그런 건 몰라도 돼. 얘야, 내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단다. 거실이나 자기 방에서 물건을 무질서하게 흩어놓고 무언가 만든다고 골몰하는 아이를 볼 때 제발 좀 치워. 무엇을 하려는 건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 왜 꽃은 아름답게 오래오래 피어있지 않고 금방 시들어져요? 왜 너는 바보 같은 것만 묻니? 와, 엄마는 미처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구나. 가정수칙 또는 자녀와의 약속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가훈 수칙을 자녀가 지키지 않거나 불평불만할 때 이것은 규칙이야. 그래도 해야 해. 아가야, 우리 이미 약속했잖니? 약속한 것은 지켜야겠지? 언니나 오빠가 하는 자전거 타기나 훌라후프를 어린이가 저도 하겠다고 조를 때 넌 너무 어려서 안 돼. 내가 더 크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어리지 않니? 어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변명 혹은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웬 말이 그렇게 많아? 하라면 할 것이지. 얘야,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천천히 말해줄래? 부모 간의 대화 중 어린아이가 참견할 때 참견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미안하다. 엄마가 미처 내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자녀가 놀이할 때 혹은 무언가 한다고 저질러 놓았을 때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렴. 자녀가 실수했을 때 넌 아무래도 좀 미련한가 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지혜롭다는 걸 엄마는 잘 알아. 아이가 연령에 맞지 않은 무언가를 하려고 고집을 부릴 때 야, 넌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니야. 얘야, 내가 조금 더 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니?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뇌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란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엉뚱한 색을 칠했을 때 하늘은 하늘색으로 칠해야지 그런 색 하늘은 없어. 와, 하늘의 색깔이 멋지구나. 아이가 호기심으로 엉뚱한 일을 저질렀을 때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엉뚱하니? 와, 너의 창의력은 대단하구나. 당연한 일을 해놓고 큰일 한 것처럼 말할 때 아니 뭐 그런 당연한 걸 가지고 떠들고 그러니? 와, 신기하구나. 너는 엄마보다 낫구나. 아이가 어려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그건 해보나마나 안 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도전해 볼래?